하늘에 계시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늘아버지시여,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편히 쉬게 하시고 이 거룩한 안식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사오니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되고 인생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빛이 되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 각자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전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까지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100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사랑의 추억이라고 해요. 여러분, 첫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나름대로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험한 사람만요. 같이 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듯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첫사랑의 추억들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한 이루지 못한 첫사랑은 아쉬움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또 다른 첫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바로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성도들이 주님과 이런 첫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대부분 전에 이교도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살았던 에베소는 미신과 이교 종교가 성행하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로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매장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추방되고 심지어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외적인 핍박을 참고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했어요. 또한 내적으로는 거짓 사도들과 악한 자들과 투쟁하며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드러내어 교리적 순수성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수호자였고 또한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2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3절까지는 칭찬했지요.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은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징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방임하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섭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책망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한 견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책망과 권면과 경고와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장 4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책망입니다. 처음 사랑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 성도들이 소유했던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성도들끼리 사랑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 바울은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에베소 1장 15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것도 들었어요. 뭘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 상호 간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에베소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뜨겁게 사랑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전가를 보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왔을 때에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그들에게 한 다음 헤어질 때의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앞으로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그 교회 신자들을 힘들게 할 것이지만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라 하고 이제 격려의 말을 한 다음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이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자 37절 38절 그들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목회자와 성도가 얼마나 서로 염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의 상태예요.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그리고 기별을 전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뜨겁게 서로를 염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낼 그때에는 한 교회가 개척되고 창립되고 난 다음에 40-50년이 지난 다음 교회의 양상은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의 감격과 기쁨은 떠나가고 봉사와 희생의 정신은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대신에 냉랭한 형식주의가 스며들었고 선교 정신 대신 논쟁의 정신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교리, 진리, 율법은 있었으나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은 사라지고 말았어요.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경남 하동군 악양면 동메리 176번지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진주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1학년 때부터 진주교회를 출석했는데 학교 공부보다 성경 읽고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게 더 좋았어요. 평소에도 화요일,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 학생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심지어 시험 기간에도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오후에 그대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5시에 일어나서 30분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숙하는 지붕 옥상이나 자취하는 집 옥상에 올라가서 30분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 시간 1시간은 전적으로 30분 성경을 읽고 30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976년 12월 31일 어른들이 하는 철학 기도회에 제 친구와 함께 참석하여 제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지나온 제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 첫사랑을 잃었다. 그러니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책망과 견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과연 그때 철없던 그 고등학교 시절 주님과의 첫사랑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가 자문자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첫사랑을 잃었다. 에베소 교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그 순수했던 믿음과 그 열정적인 사랑과 그 뜨거운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이 지금 너에게 있어서는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하고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너의 모습은 이전과 같지 않다 하는 책망의 음성이 귓전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첫사랑의 추억은 무엇입니까?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고백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던 때가 있었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을 때의 감동이 기억이 나십니까?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예배드릴 때의 그분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주신 은혜가 넘쳐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들 자신들이 지금까지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버렸다고 책망하고 견책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처음에 우리의 신앙할 때와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있고 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의 책망의 말씀대로 첫사랑을 상실해
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은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가슴에 감격과 감동이 없을 때 우리는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지키면서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다른 일이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마음에 큰 부담 없이 자주 빠진다면 우리는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도 이전과 같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과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없다면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과 관심이 없다면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지 않고 읽는다고 해도 건성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읽는다면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이런 현상과 상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첫사랑을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리브앤드 헤럴드 1892년 11월 1일자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버린, 우리의 상실한 처음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눈물과 그때의 감사와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기를 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책망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2장 5절에 계시록 2장 5절에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셔요.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권면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에 세 동사가 나와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권면한 핵심 내용입니다. 첫사랑으로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think하고 remember 하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옛날에 좋았던 시절을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 그때가 좋았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왕년을 좋아합니다. 나도 한때, 그때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그 시절, 좋았던 시절을 회상하고 향수에만 젖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좋았던 상태를 기억하고, 그런데 그 좋았던 하나님께 뜨거웠던 그 사랑이, 그 확신과 믿음이, 그 헌신이, 그 열정이 왜 지금처럼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는가, 굳어져 버렸는가, 망가져 버렸는지를 기억하라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에 좋았던 상태를 기억하고 언제부터 그 첫사랑이 식기 시작했는지를 점검하라는 권면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간 다음에 돌아올 때의 과정을 누가는 섬세한 필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6절 이제 그가 가진 돈이 다 탕진되고 소비해버리고 돈이 있는 동안에 그 주변에 공짜 술을 얻어먹고 공짜 밥을 얻어먹는 재미로 따라다녔던 친구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도 다 떨어졌어요.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흉년이 든 상태에서 들판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인생의 막장 막바지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때 17절이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뭘 생각한 겁니까? 뭘 기억한 겁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품꾼도 많고 그 다음에 그들도 배를 굶지 않고 풍성한 음식을 먹고 지나는데 나는 품꾼도 풍성하게 음식을 먹고 굶주리지 않는데 아들된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풍성함과 아버지를 떠났을 때의 자신의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자 그냥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과 같이 된 그 비극적인 비참하고 초라한 상황으로 전락된 이유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서부터 그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22절에 그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는 왜 지금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사는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인 것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회개하라. 생각하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 전환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악한 것은 단번에 잘라버리고 고칠 것은 즉시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명령은 그들이 떠나왔던 자리, 처음 사랑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리브핸드 헤럴드 1887년 6월 7일자에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상과 관습과 행실이 점점 세상과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상과 관습과 행실이 세상과 조화되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자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기도는 점점 더 열성이 없고 생명이 없고 차갑고 죽은 기도가 되어가고 있다. 첫사랑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회개하여야 한다. 그들은 발걸음을 되돌려 돌아와야 하며 그들의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놓친 믿음을 다시 굳게 붙들고 그들의 처음 열심을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하고 부드러운 사랑과 그의 귀한 진리를 회복해야 한다. 주님의 처방은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돌아서라, remember, repent, return, 3R이에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3R입니다. remember, repent, return.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라. 주님은 권면과 처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고하셔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에서 떠난 원인을 찾아내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귀를 막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주님의 경고가 뒤따릅니다. 촛대를 옮기리라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신임이나 자격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경고를 들은 에베소 교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때 아시아의 빛이었던 찬란한 에베소는 황폐한 곳이 되어 폐허의 자리에 몇 개의 부러진 기둥만을 남기고 역사 무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 42장 6절과 7절과 49장 6절, 60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에 빛을 전하는 열국의 햇불로 진리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 사명을 교회로 옮기셨어요. 신약의 교회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어요. 빛은 어둠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갈 길과 살 길과 생명의 길과 하늘로 가는 길과 진리의 길과 옳은 길을 보여주는 것이 빛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도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빛을 비추기를 실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졌던 빛을 거두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을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경고의 기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이 나를 성전 삼아 날마다 내주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시고 각성시키고 갈 길과 살 길을 깨우쳐 주시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매일매 순간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경고에 따라 버림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과 관계 속에 이기는 자로서 나가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주님은 마지막으로 호소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항상 말미에 각 편지의 마지막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귀 있는 자라는 표현은 단수로 되는데 기별이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그리고 계시록 3장 1절과 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예수님의 음성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각 개인에게 호소하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주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사고로 길을 잃어버린 사람 외에는 다 귀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이나 마가복음 4장 9절이나 누가복음 8장 8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귀가 다 있어요. 그런데 들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셔요. 듣고 안 듣고 깨닫고 안 깨닫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요,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셔요. 말씀에 반응하는 여부는 우리의 몫이고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 우리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막지 말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요구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결국에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이긴다는 이야기인가? 이기는 자에게 할 때에 본문 가운데 이기는 자 할 때에 그 이기는 자는 영적 무감각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무력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적 나태함과 무사안일주의를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던 상태에서
경건의 능력까지 성장하는 사람들이요. 껍데기 신앙에서 알맹이가 꽉 찬 신앙의 삶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요.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첫사랑을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 돼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무감각한 신앙에서, 불확실한 신앙에서 이제 우리는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할 때 이 이기는 자는 한 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기는 겁니다. 현재 영적 투쟁의 삶에서 계속하여 극복하고 계속해서 정복하고 계속해서 돌파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기는 자도 단수로 되어 있어요. 승리는 결국 개인적이다. 구원은 결국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개인의 몫이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대신 영적인 싸움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개인적으로 승리자로서 이기게 될 거예요. 계시록에는 반복해서 이기는 것에 대한 걸 강조합니다. 승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7절 하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넥타, 한국의 음료수 넥타 하잖아요. 깡통 넥타, 음료수. 근데 그 넥타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 올림푸스 산의 신들이 먹는 불멸을 가져오는 음료수가 바로 넥타입니다. 넥타. 그 다음에 암브로시스라는 음식이 있는데 이 암브로시스도 올림푸스 산의 신들이 이 암브로시스라는 음식을 먹으면 불사불멸한다고 알려진 음식이요.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그림자, 생명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권리를 갖지 못하고 추방되잖아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혔고 인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기는 자에게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생명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어. 여기처럼 1년에 한 번 과일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달마다 실과가 맺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달마다 실과가 맺히게 할까? 우리가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하나님 앞에 경배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매 월삭 매달 초하루입니다. 저는 그 말씀하고 에스겔 22장을 연결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 맺고 하는 것은 매달 초하루 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한 번씩 우리에게 이 달마다 열리는 하늘의 생명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엘렌지 화이트 초기 문집 19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계시 중에 하나님의 천사의 안내를 따라 이제 하늘을 구경하는데,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다. 완전히 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그 식탁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 여러 마일이나 됐는데 그 위에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와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상석에 모시고 길이가 수마일이나 되는 은식탁에 하늘의 천사들이 차려 놓은 생명나무와 만나와 각종 과일을 우리는 먹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나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다음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 하늘 생명과를 먹는 축복의 자리, 하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이 은총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다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져 믿음을 회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생명과를 먹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